오늘도 BMW를 타고 이제 불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모든 종교에는 불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역동성 있는 매개체 또는 신화, 이 불을 가지고 그 신화에서는 프로마데스와 헤르마데스가 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 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이 불이 진리고 또 뱀은 거짓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조로아스터 교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불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때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뱀은 진리라고 나타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그 현현과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현현하고 임재하실 때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이 불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심판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3장 12절에 보면 끄지지 않는 불이 나옵니다. 13장 40절에 보면 갈아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여기도 불에 던져 사른다. 열매 없는 가지.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심판의 메타포입니다. 왕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일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이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그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불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공적이다, 공력을 쌓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충성봉사해서 하나님께 공적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에로고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로고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계시록 20장, 또 14장 10절, 여기는 보면 거의 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과 그 영생을 대조적으로 써놓았는데, 이 영원한 불은 지옥불, 멸망의 불을 의미하고, 영생은 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끝날에, 세상 끝날에, 추수의 날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싸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은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풀무불에 던져서 너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자꾸 지옥불, 영원한 지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뭐냐? 지옥이 뭐냐? 씨가 없는 곳입니다.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씀, 또 물이 없는 곳을 그 불이라고 합니다. 불에 던졌다, 지옥불에 던졌다. 그 불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적색이라고 하는데, 이 적색이 너희 죄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적색이 붉은색을 말하고 우리는 죄를 말하는데, 이 성전이 온전히 붉은색이다. 왜 붉은색이냐 하면 6월절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가 강같이 흘러가서 그 피를 볼 때마다 그 불에 번제로 사르는 그 불, 그 껍데기만 알면 이 성전 자체가 불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물 생명수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계속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아니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세례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
뭐 20만 원을 내고 거기 부흥사 협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옛날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불로만 원하는 거예요. 그 불세례가 그 뜨거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좋아하고 또 불로 받아야만 이게 진짜 성령인 것처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인 이 바실레이아 천국의 오히려 반대적인 그 지옥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성전이 이 성전 자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또 불뱀으로 보면 지옥이요. 내가 깨달아 알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죽지 않고 공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지러 오신 이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고 성령이고, 이 불로 우리가 불을 사람들이 막 원해서 이 불을 나는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 불로 여기서 제가 불로 내뱉으면 그것이 지옥불이에요. 혀는 오늘 본문 말씀, 혀는 곧 불이라고 했죠. 또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불이 불못이요, 게헨나요, 유황불과 또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 두벳 사당을 건축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쌀르고 뭘 해요? 거기에서 풍요와 그 부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제사로 바쳐서. 그래서 그 두벳이 그 이방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 몰렉신이고 풍요가 지옥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껍데기로 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늘 예수를 이 불에 지나가게 해서 나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진리가 없으면 흰놈의 골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그것이 게헨나 지옥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후 지옥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언 표적으로만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다 라고 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불로 찬양하고 불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불러 방언 기도하고 쓰러지고 뜨겁고 춤추고 감정에 맞게 이것을 현대판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옥부터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7가지 성전 기물이 있습니다. 첫째, 큰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그 떡상 이쪽에는 그 불 밝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분향단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되는데 맨날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고 고난주간 죽이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그래서 열심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양식이 없고 저 밖에 있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밤낮 부르짖고 얼마나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 우리의 목이 다 쉬어고 그래도 또 응답이 없다. 이러한 예수는 저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양식이 없으면 이빨을 계속 갑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말합니다. 애쉬는 그 불로 하나님이 이를 갈게 하신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또는 그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효도한다고 아버지, 엄마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알바를 할 테니까 아버지 엄마는 편히 쉬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로 생명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들을 먹여 살리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내가 충성 봉사해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 자체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 거기 원래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가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불은 있는데 또 왜 어두워요? 지옥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부자와 나사로를 의미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율법으로만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율법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반드시 메인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그 지옥 묘사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그 말씀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레헴 플러스 긍휼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비유고 실존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나사로를 실존 이름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나사로의 그 뜻을 보면 에체르 플러스 우헤사 는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 돕는 자 엘리 아살이라는 이름인데 이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의 돕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산자의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부잣집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는 들어가고 부자는 은혜의 전에 성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머리 둘 곳을 내 안에 머리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 머리가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사후 천국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천국 가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1장 14절 17절 또 2장 18절에 보면 불꽃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인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예요.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은 낮에 또 불기둥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 낮으로 이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막에 우리가 불과 구름, 그러니까 낮에 밤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불과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들이 누구냐? 해와 비. 아들 된 자만이 이 해와 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똘기 나무 가운데로 나오니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본 그 영광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너희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는 그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아이테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묵상하는 기도를 아이테오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전하고 깨끗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불이냐? 우리의 상태가 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캄캄한 지옥에 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우리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더라. 이게 지옥의 3대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옥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뜰기 나무냐? 질문의 질이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400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자칼은 기억입니다. 기억으로 뜨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때가 크로노스라는 때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행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의 불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러면 왜 하필 또 가시나무일까? 가시나무는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간의 가시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빼바로 밀어서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그 법궤 또는 기물을 하나님 언약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 기름,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고 순금을 발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서 산자가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 보혜사로 우리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품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어디를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성령 보혜사로 우리 품에 들어오는 것이 불이 산에 임재하고 또 불이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그 성령의 강한 그 강림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수확절입니다. 그런데 이 불로 신앙이 언제부터 생겼냐? 20세기부터 생겼어요. 사도행전에 그 시내산 사건이 또 바벨탑 사건의 그 역전이 오늘날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했는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그 어느 성경으로 보면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거하고 급한 강한 바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글로사, 랭귀지, 분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디아메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성령을 임하여서 그 시내산의 그 재현을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함은 말씀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심판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갑자기 언어가 달라졌어요. 요엘서에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하기우스 프뉴마라고 했습니다. 하기우스는 깨끗하다. 깨끗한 말씀이다.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포프덴고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무슨 랄랄랄라 룰루 방언으로 막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통역을 하고 이 요엘서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방언을 한다고 이 방언이 그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말씀은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모르는 그 뜻 없는 그 말씀을 중언, 부언하는 그 기도를 밖에서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러나 다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 28일 꽃제 교회에 가서 전국 다 문화 교회들의 찬양 축제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극자들이 뭐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뭐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찬양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중국 방언, 베트남 사람 베트남 방언, 스리랑카 사람 스리랑카 방언으로 하는데 이게 방언이라고. 이 방언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 영 같은 소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방언이 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요엘서가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방언이에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만약에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쳐들어왔다.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말을 쓰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다. 밤새 몇십만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면 밖에서 그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중국 방언이에요. 우리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 그 다른 나라 말로 우리가 침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로마 그 방언으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이 땅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충만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삼라 만상 만물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불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런데 한번 전에 갔다가 이제는 요새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뭐예요? 불이 이 성년에서 제가 불 받아라 하면서 외치면 그 성도들이 다 불을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불이 나오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불 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여 모든 평범한 뜰기 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인데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극장이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묵상을 해야 살아있는 천국을 우리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내가 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지켜보아라 했는데도 우리가 안심을 못해요. 안심하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 우리 입에서 지옥 불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잔잔하게 물이 흘러 넘쳐서 이 사회를 덮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한반도 복음 방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불을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원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것이 불입니다. 그것이 지옥불이고 그 물이 없는 것이 불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